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잠깐 동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 생활하는 걸 나무에 심는 걸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나무에 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 제때 줘야 되죠. 또 비바람 몰아치면 그것도 보호해야 되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어쨌건 나무를 관리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우리가 나무를 심는 거와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길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길게 봐야 된다.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봐야 된다.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나무의 뿌리가 심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평생토록 나무의 뿌리를 심는 이제 그런 행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평생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그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는 거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때가 안 돼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항상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무는 어떤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 나무는 어떤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나무 뿌리는 잘 자라고 계시나요? 한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많이 찔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앞뒤 표정이. 근데 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많은 이단들이 또는 많은 시험 이런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시편 139편은 시편의 왕관이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는 여호와여 주께서 아셨나이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셨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럽니다. 나를 스캔하듯이 쫙 살펴보시고 내가 가진 게 뭔지, 나의 문제가 뭔지, 내 기도 제목이 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고 나옵니다.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합니다. 2절에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믿어야 돼요. 다만 내 믿음이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애를 써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끝난 다음에 뭐 때문에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머리 엉뚱한 생각까지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뿌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는 거기에도 시작이 돼요. 말하자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나와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기록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그 아멘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뿌리를 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뿌리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 하나님은 더 나가세요. 그죠? 내 행위를 다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안 좋은 소리, 안 좋은 생각 하고 계시는 것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139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말할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진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청지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 뿌리가 깊게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내가 앞일을 하나도 몰라서 깜깜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앞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또는 내 인생길을 앞을 어떻게 헤쳐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육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도 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깜깜한 데 있을지라도 밝게 비추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영원히 잘 아나이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고 하니까 이건 뭐 예전 성경에는 조직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는 뭐 하는데 결국 내 속과 겉에 물리적인 것 이걸 주님께서 다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것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묘하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게 도대체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시편 기자는 거기에 대한 고백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목이 많이 타서 물을 하나 갖다 놨더니 계속 건드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좌석에서 또는 고속버스에서 사람을 옆에 같이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막 열 몇 시간 계속해서 가야 되면 아주 불편해요. 저는 너무 불편한데 나중에는 아예 만성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옆에 사람 무시하고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고속버스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웬만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관계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얘기해도 일반적인 거 외에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뭐 어디 사느냐, 그죠? 그런 거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자녀들 몇 명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 하등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을 옆에 같이 가게 되면 편하죠. 편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 옆에 앉으면 그 사람은 나를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으니까 야 자녀가 이번에 대학 수능 시험을 봤는데 잘 천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면접 봐야 되는데 그거 잘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죠. 이번에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좀 어때? 좀 내려가지 않고 좀 올라갔어?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앉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행위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우주 만물에 내가 어디로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 상대, 내 대화 상대가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면서 일반적인 기도 내용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속사정을 다 아뢰세요. 하나님한테 다 아시고 계십니다. 다 아뢰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응답을 주세요. 근데 아뢰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이거를 믿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결국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를 결국은 내려야 되는데 이 믿음의 뿌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그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리시느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때로는 때때로 병들 수가 있어요. 나무가 병들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는 바람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하면 뽑히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그 나무를 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바로 뿌리 내리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그럴 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 뿌리가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온갖 힘들고 어렵고 바람을 다 맞이할 때 그 뿌리가 든든하게 밑에 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에 내가 지금 이런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는 모든 민족으로, 그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저 많은 별들처럼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거. 성경은 모든 기도와 모든 응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연구해야 돼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약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히브리 민족이 굳건히 서 가게 되고 결국은 광야로 탈출하게 되죠. 바로 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어 쫓는 겁니다.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언제예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왕이 됐어요? 한참 뒤입니다. 곧바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곧바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눈먼 상태로 있다가 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고생을 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내가 훈련받고,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너 나에게 와라라고 할 때 그때 예 제가 갑니다라고 준비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면 그 다음에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 뽑혀나갑니다. 시험 들게 돼요.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 말도 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공동체에 시험을 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건 꼭 이 시편 기자가 본인이 경험한 걸 쓴 것 같아요. 앞의 내용하고는 좀 틀려요. 앞의 내용은 본인이 고백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뒤에는 자기의 고백에 자기 체험한 거를 쓴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어디라냐면은 먼저는 영적인 문제, 그것도 하나님 피해서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다. 9절 10절에는 새벽 날개, 이건 시간을 의미하게 되죠. 바다 끝에 이건 공간을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넘어서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손을 붙드신다. 한때 내가 주님 곁에서 멀어지려고 아주 바다 끝에 도망가기도 했고, 시간 이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활동을 안 하시겠지, 아주 새벽 깊은 시간에 움직여 봤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맞이하고 계시더라. 피할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뿌리를 내리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을 갑니다. 시험에 들어요. 어려운 가운데 처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곁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랬을까? 그 고백을 결국 드디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바로왕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고 팔아버려요. 정말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잘못한 거 안다.
근데 나는 그래도 기다린다. 왜냐? 이제 네가 그 상황에서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걸 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의 나무 뿌리로 심으시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우리의 성정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늘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결국은 두 번째 말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그러면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을 상태가 아니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부어주셨고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준비하라고 계시는가 알 수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알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과 실수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아니면 기뻐하세요? 좀 어이없는 질문이죠. 죄를 미워하시냐 기뻐하시냐? 죄를 기뻐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 죄에 대한 징계를 꼭 하세요. 내가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내 죄에 맞는 징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는지 모르세요. 오늘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음성에 같이 귀 기울이면서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 바로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오잖아요. 낮 시간에는 아무도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무시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물 길러 왔어요. 그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서 물을 다 얻어먹어요. 왜 얻어먹느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나무를 심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에 다들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 그냥 가잖아요. 주님께서 나도 너를 돌로 안 치겠다. 그냥 가라. 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다린다. 지금 너는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잘못 많이 저지른 건 내가 안다. 알지만 너를 내가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지금 기다린다.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목적에 맞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거기에 맞춰서 훈련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디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선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설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불법에, 그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뜻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걸 대로 못 가는 겁니다. 모든 불법적인 데서, 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에 많이 합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도 많이 합니다. 깨끗한 거, 정말 더러운 짓도 많이 합니다. 이걸 바라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나는 너무너무 내가 죄가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게 그 말인 것 같지만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틀려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셨어요. 그 목적에 내가 미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다 내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럽니다. 주님에게. 이게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24절에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저는 이 23절 이서 24절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쓰면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가 도망도 다니고 내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주님 곁에 내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신 거예요. 아멘.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시면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내 뜻을 아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은 곧 내 행위, 내 생각, 내 말하는 것,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럽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에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이 부활하시고 영혼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간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저거 아니다라고 하면 눈을 아예 돌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거기서 주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 생활하는 것,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것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할 것이고, 다
너희들에게 힘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거저 오는 겁니다. 아멘. 열매를 거두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애를 써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게 겨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게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흩날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의 삶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그것만 갖고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아무 때나 믿음의 뿌리가 쉽게 내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연단 받아야 됩니다. 내가 연단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뿌리가 완전히 내렸을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넌 이제 됐다.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을 이제 펼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